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매주일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항상 오후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종료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 이 3주에 걸쳐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다음 주 종료주일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이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가 낳았죠? 너무나 쉬우니까 대답을 안 해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과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겠는가?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이 질문 앞에 보세요. 지금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그런데 그 임신을 시킨 사람, 장본인이 누구예요? 앞으로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될 요셉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없이요,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원죄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 거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제단에 자신을 내어 드릴 수밖에 없는, 흠이 없으셔요. 죄가 요만큼도 섞이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듣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믿어지고요.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분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순전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셨나요? 꼭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만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의 성경적인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방법밖에는 없으셨는가? 자, 그 첫 번째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계셔요. 창세기에 보시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지으신 다음에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으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를 다 사람에게 네가 관리해라, 그렇게 다 맡겨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영적이고 신령한, 가장 지혜가 뛰어난, 그래서 모든 생물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여기 다 너에게 준다, 네가 알아서 잘 관리해라. 받았으면 감사하고요, 겸손해야 될 텐데 무슨 놈의 복에 겨웠는지 그만 어쩌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가장한 그 마귀라는 녀석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누구처럼 되려고요? 하나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을 가졌다가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는 그 뒤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는 땀 흘려 땅을 갈아야 먹을 수 있는 그 수고의, 노동의 수고를 주시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죄, 그 저주의 흐름이 이제는 누구에게까지요?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계속해서 쭉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갓난 아기라 할지라도 그 아기는 벌써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거죠.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거니까.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원래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범죄하고 타락하며 그 죄의 권세에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으신 그 아담을, 즉 인간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자식인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설계한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한낱 잿더미에 불과했던 그러한 인간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눈에 넣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귀한 존재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눈에 넣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귀한 존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밤낮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 노릇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 자신이 친히 몸소 사람이 되어 주신 겁니다. 사람이 되어 오시지 않으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삭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죄를 옮겨 놓을 육신, 몸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죄를, 아담의 원죄를 다 그 몸에다가 옮겨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몸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남편이 될 요셉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만큼이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본심을 본받아 가지고요, 누구를요? 우리 인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는 나이를 떠나서, 가진 것을 떠나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을 떠나서 서로 존중히 여겨주어야 할, 어디 사람에게서 나쁜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서로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주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살다 보면 정말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막 빠져나오려고 해도 오히려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고난의 경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비하시키시면 안 돼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저 밑바닥까지 내려놓아서도 안 되고 깎아내려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 밝고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그 빛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격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정말 분에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을 아껴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신 그 이유는 바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셨어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사람까지도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밖에 빠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신 첫 번째 이유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시고요.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셨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이 누구예요? 죄악입니다. 그 간격이 너무나 넓어서요, 그리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소통의 통로가 죄악으로 인해서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듣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이 회개 기도라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통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하다가요, 수신이 안 터지는 지역에 가면 뭐라고?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도요, 그런 우리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또 우리들 편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 너무 속이 상하지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갑니다. 강팍해져 가요. 자기 중심, 자기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옛적부터, 저 구약의 시대 때부터 당신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셔서요,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목 놓아 외치게 하셨건만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너는 해라, 나는 간다, 이런 식이니.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제발 하나님의 품 안으로요 다시 돌아오시라고 그렇게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려요.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갈 길로만 가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에도 보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한 번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에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 몇몇을 데리고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좋으신 말씀, 좋은 말씀을 하면 그냥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따져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포도원 비유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도원을 운영하는 한 주인이 이제 좀 잠깐 그 포도원을 떠날 일이 생겼어요. 출장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맡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장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포도원 농사 소출을 좀 그 다음 소출을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3번씩이나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요,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고민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달라지겠지 해가지고 아들 넘겨주세요. 아들을 보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를 존대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려요. 자,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일까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죠.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거절을 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이유였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소통하기 위해서인데 사람들은 자꾸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산되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하에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감히 지금도 70억 인구 중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대표해주는, 이것을 상징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그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에 함축된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한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복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지고 있는 그 구원의 메아리가, 그 복된 기쁨의 소리가 저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에요. 우리와 같은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 하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내가 하는 말을 들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강아지가 되면 돼요. 그러면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소통하시려면 하나님도 사람이 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도 예수님이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도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데, 즉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고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벌어졌던 간격이 메워지게 되었고요, 그 중간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셨습니다.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소통하시기 위해서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주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염려다 맡겨보십시오. 염려다 맡기라. 하나님이 돌보실 겁니다. 주가 돌보시니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평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평화, 우리의 염려를 다 말하십시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인간들이 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요만큼도 없으십니다.
100%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의 영향, 죄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적용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아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사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실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완벽 그 자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신학적으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칭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죽고 나서는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을 지내는 우리들의 삶이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하고 훌륭한 사도 바울 자신이요, 먼저 본을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부단히도 노력을 하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고백이거든요.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이야,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감히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다. 사도 바울은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두고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또 그 교회의 중직을 맡으신 분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사람이 필요로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거부할 수는 없는 건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들, 좀 더 나아가 보면 기관장들, 남전도 여전도 기관장들, 6개의 부서장들, 5개의 구역장들, 그리고 부구역장들, 이들이 신앙생활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주 막중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까지도. 한번 자칫 삐끗했다가는요, 그 여파가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더욱 앞장을 쓰셔서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또 가깝게는 친척,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당신도 부족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요 긍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본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유대 광야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저 마귀라는 녀석으로부터 아주 달콤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원칙들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절대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 가지 원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되신 세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창조적인 질서는 회복이 될 것이고, 이 원칙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우리들의 영혼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성경적인 대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질문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가?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에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요? 저 같은 사람을 주의 거룩한 종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이 빅토빌 지역에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젊은 엄마 아빠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영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셨고, 우리를 홀로 외로이 두지 아니하시고 죄악으로 막혀있던 그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싶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